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웃이 꼭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이웃들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웃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아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시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고 최고로 좋아하시는 삶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연계를 보게 되어지면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꽃과 나비를 보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꽃은 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비와 벌은 꽃을 찾아와 꿀을 가져갑니다. 대신 나비와 벌은 몸에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에 옮겨 주어 수정시켜서 열매를 탐스럽게 맺게 만들어 줍니다. 다른 꽃에 옮겨 주어서 꽃을 수정시켜 주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벌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비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고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일이 수정해 줄 수 없어서 양벌, 벌통을 사서 하우스에 넣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우스에 있는 그 모든 작물들이 벌이 수정시켜 주는 그 역할을 벌이 해 줌으로 인해서 하우스의 수확이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많은 곳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하우스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에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나서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벌이 많이 없어요. 벌이 많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우스용 양봉이라는 그런 일도 양봉업자들이 하우스에 벌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런 양봉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꽃이 있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있어야 돼요. 나비와 벌이 있는 곳에는 꽃이 있어요. 하우스 안에서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농사법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벌과 나비에게는 미안하지만 뿐만 아니라 어둠과 빛은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합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활동과 안식을 조화롭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빛과 어둠입니다. 사람이나 자연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은 낮에 주로 활동을 하죠. 낮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빛이
밝게 비추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줍니다. 그 밝은 빛은 그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공급해 줘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밝음을 밝혀줍니다. 반면 어둠은 안식과 쉼의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 시간에는 모두가 안식과 쉼과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안식의 시간을, 빛은 우리에게 활동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므로 우리 삶을 보다 아름답게, 조화롭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이웃은 서로를 위한 필요한 존재죠. 그리고 서로는 섬김의 대상이고 주고받는 관계예요. 네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있으므로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예요. 또 나는 너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네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함으로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예요. 네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하신 뜻이기도 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이 지체들은 몸을 세우는데 다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우리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 몸 세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체 중 하나가 아프면 모든 지체들이 다 아픔을 느껴요. 아픈 한 곳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들이 거기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 여러 지체들은 서로가 남이 아니고 나와 동체이고 내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65세 이상이 지나면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누워있는 게 좋다, 건강에 좋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65세 이상 지나면은 식사를 하고 나서 몸을 움직이면 현기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필요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몸의 모든 에너지가 소화시키는 위장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는 1시간 정도, 30분 이상 누워있게 되어지면은 모든 에너지가 위장으로 와서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들은 한 곳에 집중되어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어지는데 한 곳에 연약하게 되어지면 그곳으로 집중이 되어져요. 그럼 다른 곳이 연약해지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휴식도 쉼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욕이 나고,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도와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 몸의 지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서로 돌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서로 돌보게 해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요.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안타깝게 되어가지고 지금 청문회하는 그 내용을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안타깝죠. 지게 되어지면은 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 이기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좋고 함께 기쁘죠. 스페인은 이번 우승했는데 그 시가 퍼레이드 하는 광경을 뉴스로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고 잘 돼서 돌아오면 다 기뻐요. 다 즐거워요. 그런데 지고 돌아오면 글쎄 왜 졌느냐고 감독한테 물어보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졌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선수들이 지려고 지고 싶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졌다고 그 감독, 그 협회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것 제 마음에는 그게 영 은혜롭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감독에게 왜 졌느냐라는 질문은 정말 기상천외한 질문이라고, 있을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세계 해외 토픽감 기사로 웃음거리가 됐어요. 지고 싶어도 졌겠어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더 졌으면 격려해주고 다음에 저 잘되게 해주고 더 좋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모습, 그 이면에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지고 왔는데 졌다고 국회에서 불러 청문회하는 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타까워요. 왜? 함께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복되게 해 주셔서 서로 돌보게 해줬어요. 서로 돌보게, 지체들끼리 서로 돌보도록, 부족한 지체에게 부족한 지체를 더 돌보게, 더 연약한 것을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하게 되고 더 이렇게 덜 귀한 것들은 무시하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더 요긴하게, 더 잘되게, 더 좋게 해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됨을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또한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몸의 지체도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몸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연합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루어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돼요.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면은 모두가 나 혼자 살려고 흩어져요. 서로 돌보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견고하고 건강하고 강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흩어져요. 나 혼자. 그러니 삶의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 삶이 불행해져요. 어느 국가나 GNP가 3만 달러 넘으면 개인주의 풍조가 나타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현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동체 생활이나 정신이 퇴색해 가고 있어요. 뿔뿔이 흩어지는 시대 살아가고 있어요. 독신주의 증가하고 있어요. 조금 자립하고 성장하면 혼자 살려고 그래요. 단독 가구가 늘어나요. 아무리 집을 지어도 부족해요. 단독 가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더 팽창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생활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창조 원리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강조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배필을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곳이 어디냐? 에덴이에요. 에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남녀를 창조하여 함께 살게 하여 주셨어요. 이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셨고 주변에 이웃들을 두셨어요. 이들은 그냥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꼭 우리에게 서로를 위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너무너무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 그런 대상들이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셔요. 그것이 서로 세워주는 삶이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섬기며 살아가는 데는 대단한 수고, 엄청난 희생, 거창한 것 요구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요구하셔요. 그 예가 있어요. 미국 하원 의장이었던 샘 레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친구의 딸이 잃었다,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미국 하원 의장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분은 친구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도와줘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왔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고맙지만 도울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자 이 하원 의장인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딸을 잃은 아버지 그 친구에게 자네 아침 커피는 마셨는가 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여 친구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말이 없던 이 친구가 입을 열어서 하원 의장인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쌤, 내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대통령하고 조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길 왔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오늘 아침 대통령하고 조찬이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전화했어. 지금 나에게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 조찬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화를 했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인지 함축되어 있어요. 이것이 돌봄이고 이것이 섬김이에요.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친구가 와서 딸 잃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네 다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다고 죽은 딸이 살아나오겠는가? 다 있죠.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했다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욥을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화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욥의 친구들은 환난당한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위로하여 준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 그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의 신념, 자신들의 그것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죠. 나중에 서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면서 다 회복이 되어지지만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더불어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니죠. 큰 돈, 큰 어려움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큰 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내 관심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관심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관심을 나누면서 자기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것을 독단적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파괴돼요. 회복하러 왔다가 오히려 부수고 가요.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또 상처만 주는 것이죠.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다가 공동체를 죽여버려요. 요즘 우리 세태에서 이런 모습의 친구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요. 하는 모든 것들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부드럽게 하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관심 갖는 것을 강요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그것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서로 지체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지체들은 어떻게 하라? 서로 돌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셔버려요. 죽여버려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공동체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도,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돌보는 관계로, 그런 관계로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재직 시에 폭음과 줄담배로 나쁜 식습관으로 비만해져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령으로 총리를 2번 했어요. 장관을 7번 했어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전쟁 후에는 회고록을 썼어요. 90살까지 살다 하늘나라 갔어요. 처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사들이 그 비결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처칠의 부인 클레멘타인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항상 웃음으로 맞이하고 극진히 대했다라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우는 일이죠. 돌보는 일이죠. 섬기는 일이죠. 사랑하는 일이죠. 헌신하는 일이죠. 서로 잘 되는 일이죠. 그때 그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셔요.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이같이 서로 필요한 존재로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우리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를 보며 나를 보고 내가 있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됨으로 내가 잘되는 서로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섬기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완료형이에요.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미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서로 지체가 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서로 돌보지 않게 되어지고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비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회복의 달 8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우리들이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귀하고 복된 삶, 힘있고 건강한 삶,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가득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8월 회복의 달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지체로 구성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노라 말씀하신 바대로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지체끼리는 서로 돌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아끼고 섬기고 서로 정말 이렇게 보듬으면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창조의 섭대로 살아 우리 모두의 삶이 은혜롭게 회복되고 사랑스럽게 회복되고 감사하게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